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속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믿음, 한 분 되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의 고백을 담아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각기 떨어져 있을지라도 한 분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모아주실 것이고 이 시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속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비극적인 선지자, 또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왜 그런 거 하니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읍이 불타기 직전에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많이 불편한 진실을 외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유다 백성들과 또 왕은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다, 무조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달콤한 속삭임이 담겨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다가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처럼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그 배경 속에 있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도 13장에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담아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특별히 아주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총 3번의 명령을 주시고 예레미야가 그 3번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죠? 배로 만든 띠를 허리에 걸치라 라는 것입니다. 배로 허리띠를 만들어서 허리에 걸쳐 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뜬금없는 행위일까 싶었지만 예레미야가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허리에 띈 띠를 이제 저 멀리 있는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 숨겨놓아라 라는 명령을 주시죠. 예레미야가 역시나 영문도 모르게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바위 틈에 가서 잘 숨겨놓게 되죠. 그리고 며칠 동안 말씀이 없었는데 며칠 후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숨겨두었던 뱃띠를 다시 꺼내보아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서 그것을 꺼내서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그 뱃띠가 그 며칠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 강가에 있다 보니 물기가 차다 보니 그 뱃띠가 썩어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뱃띠는 일단 유다 백성을 상징하는데요. 그 유다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이처럼 썩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 백성의 죄로 가득 찬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메시지는 그 썩은 유다 백성을 내가 더 썩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겁에 질리게 하려고요?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돌이키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썩었다. 정신 차려라. 이대로 가다간 너희 완전히 썩게 된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이 말씀을 듣지 않게 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썩었다고 표현하시고 심판할 것이라고 하실 건가?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유다 백성이 지었던 3가지 죄악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죄악은 그들은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이지요. 그것이 죄의 뿌리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와닿게 설명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태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행위의 결과들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특별히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영적인 원리가 이래.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할 거야. 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그 태도,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유다 백성이 바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 죄 지었으면 하나님 조금 있다가 용서해 주실 거야.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어? 하나님 우리 절대 안 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 라고 하면서 죄를 합리화시키고 죄에 대한 안일한 마음을 계속 갖는 것이 쌓이자 그것이 교만으로 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죄에 대한 안일함입니다. 죄에 대한 안일함. 그런데 이 교만은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만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 회개를 방해한다. 그 교만의 눈이 멀면 그것은 곧 멸망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수시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습관이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달되어도 교만의 눈이 멀면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지었다고? 라고 반문할 것이고요. 하나님 어차피 그렇게 안 하실 텐데? 라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죄를 합리화하고 결국에 멸망당할 뿐입니다. 꼭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의 습관이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교만을 찾아내어 뿌리 뽑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유다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데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거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게 무엇일까요? 들어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10절에 계속 이어져 보면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거절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악해집니다. 아주 딱딱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고 내 고집과 아집과 완악함으로 무장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 안 들을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힘을 의지해서 살 거야. 내가 맞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 거야 해놓고 그렇게 완악해지면 결과적으로 정말 자기 멋대로 사는가가 아니라 결국은 엉뚱한 우상에게,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거짓 신들에게 절하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 버린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거짓 신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다.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순종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습관입니다.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예레미야의 다른 구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깨뜨리지 않으면, 언젠가 한번 크게 작심하고 그것을 꺾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고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엉뚱한 거짓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다면 이제 반대로 말씀 듣는 습관을 다시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그냥 붙잡고 해보십시오. 또 일상생활에서 그냥 지나치다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다가 작은 선한 감동이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내 아는 저 지인에게 오늘은 좀 좋은 마음으로 빵 하나를 좀 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 때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빵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근데 혹시 압니까? 그 사람이 그 빵을 필요로 하고 기도하고 있었을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거창하게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일상에서 사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는 것이죠. 그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완악했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질 것이고요. 점점 순종이 쉬워지고요. 점점 순종이 기뻐지고요.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선한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아서 그게 뭐 지금 갑자기 악한 일들이 아니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에 비추어 보기만 해도 답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이제부터 쌓아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두세 번이라도 자꾸 늘려나가셔서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엉뚱한 우상숭배의 신세로 전락하지 마시고 작은 말씀부터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다 백성의 죄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허리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허리띠의 의미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 받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명예롭게 될 것이다. 너도 그와 같은 존재로 왕의 자녀로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해 갖고 있었던 꿈이었고 기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꿈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될 거고 너도 그와 같은 존재로 내가 삼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약속.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내 정체성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기대에 부합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을 지키려면 반드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계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군인은 군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그 군인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복을 꼭 입는다든지 군번줄을 계속 차고 있는다든지 총기를 다룰 때 어떻게 한다든지 경례를 한다든지 그 선이 있습니다. 독특한 경계선. 목사의 정체성, 목사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목사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며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은근히 아예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뭘 하고 있었던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정리하시고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할 때 정체성이 생깁니다. 끊어내고 경계선을 만들 때 정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 다 하죠.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다 하면 그 정체성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교만과 불순종과 정체성의 문제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잘 적용해 나가시고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유다 백성과 같이 우를 범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서 돌이켜 새날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려고 이 쓰디쓴 애끓는